들었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 또한 주님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 알고자 주님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사 아픈 자들 없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평안이 우리 성도들을 다 덮게 하시고 이절을 덮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저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 안에 주님의 마음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성막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번제단 신앙입니다. 오늘 번제단을 함께 나누실 건데,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실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등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열하게 하고 그 단을 두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모 등에 녹고리 뱃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고리에 그 채를 깨워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을 너릇한으로 만들되 산에서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계속해서 이 성막을 함께 나누는데, 이 성막은요 성경에서 50장을 할애할 정도로 구약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핵심인과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성막이.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 성막의 구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울타리, 문, 번제단, 물두멍, 이 성막의 구조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약도를 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약도예요, 이 성막이. 오늘 이 번제단 외형이 다음 장 뒤로 가야 돼요. 예, 이게 번제단의 모습이거든요. 지난 시간 나눈 성막의 울타리를 따라서 동쪽에 문이 하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동쪽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것이 성막 앞에 바로 보이는 동쪽의 문 앞에 바로 있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의 외형은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 번제단의 외형은 이렇게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카시아 나무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번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다음에 노수로 다 쌌어요. 조각목 그대로 만들어진 번제단에다 재물을 태우면 이 조각목이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재물하고 같이 태워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노수로 싸게 하셨어요. 실제로 런던 소방서에서 실험을 했었대요. 이 조각목을 갖다가 노수로 싸서 태워지나 안 태워지나 실험을 했는데 정말로 이 나무가 태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수로 싼 조각목이. 그리고 이 지난 시간에 나눈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다 물려서 죽게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았거든요. 그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놋뱀을 바라볼 때 죽어가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심판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번제단이.
롯이 없으면 타버릴 수밖에 없는 이 조각목은 우리 인간들을 상징해요. 광야에서 온갖 추위와 더위 속에서 비틀어지고 그렇게 볼품없는 나무처럼 우리 인생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사단의 어떤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좀 얽매여서 그런 고통, 질병,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뒤틀어진 그런 모습. 롯과 같은 예수님이 싸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태워질 수밖에 없는, 사단이 그런 마귀의 불에, 사단이 불과 같은 공격에,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롯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싸주실 때, 덮어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번제단 사진 다시 아까 번제단 사진 보여주세요. 좀 전에 거. 이 번제단 사진을 보면 길이와 넓이가 모두 5규빗이래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처럼 보이시죠? 길이와 넓이는 5규빗. 우리 센티미터라면 2m 25 정도. 이 넓이가, 길이와 넓이가 2m 25. 그리고 높이는 3규빗. 1m 35 정도. 저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1m 35 정도 높이가 된대요. 사진의 모양처럼 이 끝에 네 귀퉁이에 뿔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귀퉁이마다. 그 제단의 뿔은요, 제사장들이 속죄의 피를 바르거든요. 그 뿔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해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이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보호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분배해 줄 때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그 도피성의 역할을 해요. 제단 뿔이. 그리고 제단 중간에 놋으로 만든 그물을 설치해서, 안에 그물 보이시죠? 망. 그 재물이 다 타고 나면 재가 그곳을 밑으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망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번제단 네 모퉁이에는 지금 기둥이 끼워져 있는 거 보시죠? 모퉁이에는 놋 고리를 네 군데를 만들어서 그 채를, 이 기둥 채를 끼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번제단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나와요. 3절에 보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이 제단에 사용되는 기구들도 다 놋으로 쌌어요. 놋으로 만들었어요. 먼저 재를 담는 통, 이 재를 담는 통은요, 특별히 뚜껑이 있어요. 저기 뚜껑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재를 담는 통,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뚜껑이 있는데, 왜냐면 재를 나를 때 뚜껑이 없으면 재가 날리면서 성소가 더러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성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뚜껑에 재를 담아서 진 밖에다 버립니다. 오늘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 허물들이 드러나요.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허물들이. 그래서 정죄도 있고 교만도 있고 시기도 있고 비방 같은 그런 어떤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죄악된 것들이 재처럼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쌓일 때, 그 제단을 더럽히기 전에, 그리고 그것을 신속하게 주워 담아서 성도들이 화목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빨리 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재를 담는 통이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리고 부삽이 있어요. 두 번째, 부삽은 밑에 이쪽에 오른쪽 재 담는 통 밑에 있는 부삽은 재물이 다 태워져서 재가 쌓이게 되면 이 재단 불이, 재가 쌓인 거를 치우지 않으면 재단 불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재를 긁어내야 돼요. 이 부삽으로 재를 긁어내서 재를 담는 통에 넣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징적으로는요, 이 부삽의 역할은 뭐냐면 그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교회의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그런 의미의 사역을 의미해요. 그리고 대야, 가운데 있는 이 대야는요, 번제단에 올릴 고기를 담아서, 잡은 고기를 대야에 담아서 번제단으로 가져가요. 이렇게 옮겨요.
그 고기를 옮기는 그릇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해서 제단으로 데려와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고기 그릇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데려와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선교적 사명을 가진 대하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하의 역할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고기 갈고리, 저 갈고리 보이시죠? 이 고기 갈고리는 제물인 고기를 이렇게 찍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도구예요. 그때 고기를 이렇게 찍을 때 그냥 일자로 돼 있으면 올려놓다가 고기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기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성도들을 이런 사랑의 갈고리로 깨서 한 영혼 한 영혼 다 깨서 갈고리로 깨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됨을 지키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사역을 의미해요.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 맨 왼쪽에 있는 불 옮기는 그릇은요. 이 번제단의 불을 성소 안에 가면 금향로가 있어요. 분향단, 금향로에 이 불을 옮겨요. 그 불 옮기는 그릇을 통해서 불을 담아서 옮기거든요.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이 불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번제단에서 태워진 그런 성도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이 불을 옮겨서 성도들마다 불을 옮겨주는 그런 성령의 불을 가슴에 옮겨서 그런 옮기는 역할을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단의 도구가 다 의미가 다 있고 역할이 다 있는 것처럼 이 번제단 자체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됐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인간들은 죄인이었잖아요. 인간들이 다 죽어야 돼요. 죽어 마땅한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에 이런 제사들을 만드셔서 짐승으로 대신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전가하는 율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소나 양이 대속물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제물에 소나 양을 직접 잡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닭을 잡아보신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홍 집사님도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닭을 잡는데 가르쳐줬대요. 이렇게 닭 목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목을 비틀으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신 적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닭이 아닌 양이나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 이 짐승을 잡은 그런 리얼하게 이 성경 그대로 이 성경의 율법 그대로 짐승을 잡아보신 분들이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 말씀들을 잠깐 나눠보자면 이 닭을 잡을 때도 목을 비틀고 뜨거운 물에 넣으면요. 넣었는데도 몸이 푸드덕거린대요. 그리고 어떤 닭은 목을 잘랐는데도 막 움직이고. 그런데 양과 소를 저도 어렸을 때 돼지를 잡는 걸 본 적 있어요. 진짜 속이 메스껍고요. 얼마나 막 메스껍고 막 진짜 막 오랫동안 생각나고 어렸을 때 봐서 그런지 자다가도 막 이상한 꿈도 꾸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은 집에서 기른 가축을 흠 없는 것을 골라서 잡아요. 왜냐하면 흠이 없어야 우리 죄를 전가할 수 있거든요. 이 신성을 지니셨던 예수님처럼 집에서 기른 가축인데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도요. 지금 닭을 키우시는데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제임스나 데보라 보면 와플이 얼마나 이뻐해요. 그 정든 짐승에게 내가 죽어야 하는 그 모든 죄를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내 죄를 다 옮겨요. 짐승에게 옮기고 전가를 하면서 이 안수한다는 거는 재물과 그 짐승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지만 이 제물이 만약에 소라고 하면요, 이 소를 잡는데 3시간가량 걸린대요. 그냥 칼만 대면 뚝딱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소가 죽어가는 3시간가량 죽어가는 과정, 조각나는 과정, 잔인하게 피 흘리는 그 과정을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잡는 사람, 내가 직접 봐야 돼요. 그리고 번제가 다 탈 때까지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 심각성, 그 대가를 바라보면서 죄 때문에 죽는 나의 장례식을, 그 짐승이 죽어가지만 나의 장례식을 보는 거예요. 제물된 짐승을 내가 잡아야 돼요. 제사장이 아닌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기른 소나 양을 내 손으로 죽여야 돼요. 보통 이렇게 짐승을 잡을 때, 죽일 때는 3곳을 찌른대요. 이 이마, 이 눈썹 사이 미간, 이 미간, 그리고 동맥을 따거나 심장을 찌르거나. 그런데 이 10년 동안 소를 잡은 사람들도요, 이 미간을 찌르기가, 이 정확하게 미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대요. 왜냐면 소가 막 움직이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찔러야 되는데, 찌르는 순간 소가 움직이면 눈을 찌르기도 하고, 눈을 찔림을 받으면 이 소가 엄청 몸부림을 친대요. 그 모습들을 다 보는 거예요. 다른 곳, 동맥, 또 심장도 한 번 찔러서 죽는 게 아니래요. 여러 번 찌르고 또 찌르고 찔러야 된대요. 그 짐승의 고통을 직접 보면서 나도 같이 고통을 느껴요. 이 염소는요, 엄청 발버둥을 치면서 죽어간대요. 그런데 양은요, 죽는 그 순간에 그 주인을 바라본대요. 죽어가면서 주인을 본대요. 얼마나 그 눈이 마주치면, 양과 눈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그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하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은 정말 나를 덮쳐올 거예요. 오랜 발버둥 끝에 죽은 그 짐승의 가죽을 이제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기는 일조차도 정말 쉬운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소요돼요. 잡은 짐승의 피를 제사장들이 가져다가 회막문의 앞 단 사면에 뿌려요. 그리고 피범벅이 된 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긴 다음에 마디를 쳐서 뼈를 잘라내며 각을 떠야 돼요. 제사장이 아닌 내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돼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제사장이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각든 머리와 그 기름들을 단 불에서 사릅니다. 이 과정을요,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요, 듣는데 얼마나 내가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죄를 안 줄 수 없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짐승을 죽여야 하는 그 고통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였던지 정말 막 이렇게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었었어요. 이 번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는 제사를 하나님이 율법에 5가지로 주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5대 제사라고 하는데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 속제대, 속건제가 있어요. 이 제사들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그리고 헌신, 감사, 그리고 죄사함, 이 목적으로 우리가 이 5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번제는요, 레위기 1장에 다뤄요.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제물 전체를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로서 생명 있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전적인 헌신과 복종을 상징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짤막하게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다룰 텐데 짤막하게 한번 다뤄드릴게요. 소제는 레위기 2장에서 다룹니다.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가 소제예요. 고운 가루에 기름과 향을 섞어서 번제단에 불살라서 자신의 것으로, 그런 농사지었던 그런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을 표현하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레위기 3장에서 다룹니다. 기름, 간, 이런 콩팥 등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 고기를 먹으면서 평화와 친교, 그런 화목을 위해 그런 공동체적으로 화목 제물을 나눠 먹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서 다루는데 부지 중에 내가 어떤 실수로 어떤 부지 중에 지은 그런 죄나 부정함, 그런 죄사함을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 족장, 평민이요 제물을 드리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지위에 따라 신분에 따라 제물을 드리는 게 다 다른데 하나님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레위기 5장 6장에서 다루는데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끼친 그런 손해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바치거나 5분의 1을 이웃에게 배상하는 그런 죄를 씻는 배상 중심의 제사가 속건제예요.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할 곳에서 이 약이 죽은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잔인하게 짐승들 가축들이 죽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제물이 되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위에 제가 말씀드린 이 5대 제사, 이 제사들을 드리면서 나를 번제단에 내려놓는 것이 번제단 신앙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씻었지만 그 짐승의 피는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지난 시간에 주일날 목사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제사는 일회용이에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또 내가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일회용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이 직접 피를 흘리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피를 흘리시기로 작정하시고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사단에게 갚아야 할 그 죄값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일회용이 아닌 영원한 대속의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번제단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아까 그렇게 잔인하게 대속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 앞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거룩하지 않아도, 거룩한 자가 아니어도, 살인자여도, 남편이 5 있는 여인이어도, 탕자여도, 자격이 없어도, 선한 행위가 없어도 모두 다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어요.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대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값없이 의롭게는 되었지만 인간의 삶을 우리는 아직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란 게 남아있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성품이 남아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안에 나쁜 죄의 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고 아시죠? 보고는 독이 있는데 사람들이 먹어요. 우리가 먹잖아요. 더군다나 맛있대요. 아주 맛있대요. 보고가. 단 독을 뺀 후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도고 요리가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찬양했던 내려놓음이란 찬양, 제가 설교 끝나고 같이 찬양했었죠.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나를 버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조차도 어려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흠없으신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시고 보좌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는데 우리는요, 이 비우는 게 정말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나의 시간도 재물도 욕심도 정욕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나의 옳음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요, 그 교만함에서 나오는 죄악이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과일을 먹은 후에 생긴 독이에요. 선악을 내가 분별해요.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생긴 독이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는 독이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주장, 지식, 이론, 생각들 모두가 다 독이에요. 성령께서 이 독들을요, 깨닫게 해주셔서 번제단 앞에서 내려놓게, 하나하나 우리가 가진 이 독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번제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냅니다. 그렇게 예배에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잘했던 일도, 잘했던 모든 일도, 못했던 모든 일도 다 태워버리고 여호와만 남는 게 번제단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잘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들 있잖아요. 의롭게 행했던 행위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한 게 더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던 일, 선한 일들 있잖아요. 욥이 자기에게 고난이 닥친 후에요, 재물도 재산도 자녀들도 다 잃고 병까지 얻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라고 한답시고 정죄를 해요. 네가 죄가 없으면 이런 일들 없어. 죄 없는 사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끊임없이 정죄할 때 욥은요, 자신의 변론하면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의로움을 드러내요. 계속해서 의로움을 드러내다가, 자기가 했던 의로움을 드러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능력이 있느냐? 네가 아니? 누가 낳았니? 지혜는 누가 주었니? 네가 알 수 있니? 하나님이 하마가 어떻게 해서, 하마가 어떤 구조로 되었는지, 어떻게 이 새끼를 낳는지, 온 땅의 구조가, 바다를 누가 갈랐고 그 모든 것을 누가 했는지 너는 아니? 누가 자유케 했니?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답해 보아라. 욥에게 했을 때, 욥에게 대답해 보아라 했을 때, 욥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이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너는 대답하라 했을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정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다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 욥은요, 자기가 그렇게 변론했던 의로움도 다 내려놓고요, 옳음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묻겠다고 고백해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께 묻겠다는 건 기도하겠다는 말이에요. 내 이론, 내 생각, 내 주장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묻겠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자기의 옳음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요, 욥기 첫 장에 욥을 대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욥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욥인데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해요. 왜냐면요, 욥이 행했던 의로움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뜻 안에서 행해진 일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행했던 선함과 의로움 모두 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행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앞에 옳음도 태워야 하고 의로움도 다 태워야 하고 잘못도 다 태워야 하지만 이것도 태워야 해요. 그 번제단 앞에서 회개한 욥이 이제는 고백하는 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 태워지고 나니까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기 의로움도 모든 것 다 태워지고 나니까 하나님만 배우는 거예요. 번제단 신앙이 이겁니다. 나의 모든 것 우리가 내려놓고 다 태워질 때 하나님만 남는 거, 하나님만 남는 거, 그게 번제단 신앙입니다. 오늘 욥과 같이요, 내가 행했던 의로운 일,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다 이 번제단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가 잘한 거, 옳다고 여기는 거, 주장 그조차도 때로는 그 주장 내려놓으세요. 그 주장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끊임없이 내 의견, 내 주장 내세울 때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다 우리가 번제단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의가 되지 않도록, 그 의로움이, 내가 행한 선한 일이, 내가 행했던 봉사와 선교와 그 모든 것들이 내 의가 되지 않도록, 나의 의로움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번제단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도를 버리고란 찬양인데요.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 태워주시옵소서. 옳음도 잘못된 것도 모든 것 다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마음과 완전하게 새겨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뚫리는 아버지 그런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될 때마다 우리 지혜로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조금이나마 주님 더 알게 하시고 주님 그 신앙을 믿음 붙들고 아버지 또 삶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아버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씩 아버지 하나님 빼낼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저기 주님 회개할 때마다 주님 성령님과 배우시고 정결한 주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한 영을 통하여서 주님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비우셨던 것처럼 하늘 보좌를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내려오면서 더 낮아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같이 아버지 주님의 복받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보였으니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마음 주님 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번제단 신앙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는 우리가 잘못한 것만, 내 죄악만, 내 불의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만 태우고 회개하려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옳았던 일도, 내가 의로웠던 일도, 내가 했던 선한 일도 주님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나는 남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남을 수 있는 번제단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저희들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가치를, 십자가의 무게를, 그 값을, 그 은혜를, 깊이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막의 한 요소마다 배워나갈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길이 뚫려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정말 자유롭게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